아멘. 열왕기하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권중현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권중현 집사님은 작년에 우리가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그거 할 때에 제가 권중현 집사님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했더니 부부가 그 다음날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한 친구가 바로 권중현 집사님, 그 부부예요. 올해도 좀 그렇게 하려고 몇 번씩 그랬는데 투잡이나 하거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강남으로 출근했다 또 자기 비즈니스 하는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은 여기까지 있지만 계속 참았는데 오늘 나왔네요. 저 친구가 나오면 또 끈앞풀이 많아요. 여러 그냥 딸려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이제 계속 콩나물 오르나는 것 같이 아주 4주나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 역사하실 거예요. 어게인 2020이 좀 활성화돼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드디어 가물의 콩나듯, 아니 이게 많은 그냥 돌 중에서 보석을 골라내듯 아주 귀한 보석을 하나 만납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남쪽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한번 3절을 갑니다. 3절 같이 읽어요.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그러한 왕을 말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정직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따른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 전체가 그렇고요.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한 왕이 아사왕,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열왕기상 15장 11절 541쪽 같이 읽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사왕하고 오늘 본문에 18장 3절에 히스기야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2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같이 읽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 세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아주 정직히. 이것은 우상단지를 부셔버릴 뿐만 아니라 산당도 다 제거해서 아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건덕지를 전혀 주지 않은 그 왕이 3명이 있어요. 요담이나 여호사밧도 정직히 행하기는 했다 그랬는데 다윗의 길로 갔다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당 같은 걸 남겨두어 가지고 그냥 다시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아사왕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그런 것을 모두 다 제거해버려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다윗의 모든 길로 갔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 다시 18장 3절로 갑니다.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 되었다.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 돌연변이가 나온 거지, 돌연변이.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있거든요. 나중에 히스기야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므낫세도 아하스, 그의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못지않게 아주 또 악한 왕이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왕들의 이거 모든 이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 선한 왕 밑에 또 악한 왕. 그런데 그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난 아들이 또 므낫세거든요. 살려주어서 얻은 후손인데 그렇게 또 악한 왕이 돼요. 그건 그렇고요. 4절 가겠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스럽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보는 것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그러는 건 아주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요, 뭐 터줏가리도 있고 뭐 박으로 해서 뭐 해놓고 뭐 창호지로 해서 해놓고 북어말려 해놓고 뭐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수거해서 다 해가지고 갖다가 불에 다 태웁니다. 그래야지 그런 거 보고 또 그냥 빌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어떤 우상단지가 큰 남묘호랭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집에 갔는데, 도봉지구 지부장이래. 갔는데 정말 장롱 한 짝과 같은 것에다가 거기 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책도 뭐 그냥 리어카로 하나야. 그냥 거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경전이죠. 근데 그거 예배 드리고 그거 이따 철거하는데요,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를 철수하고 불에 태우면은 자손들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 눈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이 딱 잡아주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해도요, 그게 자꾸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멘토가 필요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잘 세워질 때까지. 사단이 자기 부활을 뺏겼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멘토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누가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바나바가 그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멘토의 역할이 참 귀해요. 저는 금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케어해주고, 제가 뭐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저희 형제들보다도 더, 자기 동생이 4명이나 있었는데 그 동생들보다도 저를 다 아껴주면서 잘 믿음으로 케어해준 1년 선배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50년, 막 꼭 48년이 됐네요. 제가 군대 간다고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못 만났으니까. 그동안에 그분은 그 남편이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면서 외과 닥터예요. 의사고
아버지가 소망교회 장로지, 시아버지가. 그리고 남편도 소망교회 장로가 되고, 아들은 전문의, 무슨 점의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딸은 목사 사위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학부는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미국 가서 성악을 전공해서 또 이제 성악가가 되고 와서 하니까 뭐 경력도 화려하고 뭐 웬만한 중산층보다 괜찮게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됐죠. 근데 그 남편이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라 당신이 신학을 했는데 당신이 목회 사명이 있지 않느냐 자꾸 푸시를 해가지고 남들은 은퇴할 그러한 나이에 다시 신대원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몇 번씩 떨어지는데. 그래서 거기 도전해서 신대원에 이제 가서 졸업을 했어요. 저희 아들하고 동기예요. 보니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목사고시도 아주 힘들어요. 설교 같은 거 다 패스하고 마지막 목사 안수자 교육이 있는데 바로 여기 함해노예 이북노예 함해노예도 우리도 용천노예 이북노예인데 이 행신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 같이 또 식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저도 따로 이제 식사를 하고 한번 해도 그날 안 만나면 못 만나면 또 영영이 못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뭐 강의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강사가 바뀌는 그 체인지하는 시간에 잠깐 만났어요. 뭐 한 2, 3분이나 만났을까? 제가 쓴 영성 행복의 지름길 전해주면서 반갑다고 교육 잘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왔네요. 48년 만에 한 1, 2분 만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그러냐 토요일 날 통화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멘토요. 우리가 개척했을 때 어려울 때 선교비를 그날 1년 동안 보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고마움도 있고 전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다 잊어버렸대요. 다만 이제 이렇게 목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요. 누군가 옆에서 기둥이 되어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고 도와주면은요 흔들릴 때 잘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바나바가 좀 필요해요. 멘토. 저는 좋은 멘토들을 많이 만났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가는 그러한 교회마다. 그래서 오늘날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이러한 일들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또 가능했어요. 이사야 선지가 이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방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인 거로 잘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잘 돌파할 수 있었어요. 자, 6절 가서 봅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명령을 그 말씀을 지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당시에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아수르가 그 당시는 그 주변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3년 동안 공격해서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아수르의 샬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완전 사마리아까지 점령할 그 후에 점령한 후에 이제 뭐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 한 지파에 있는까지 유다는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유다를 이제 침공해 내려오겠다고 하는 그때입니다.
2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 이르러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일라의 아들 호세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가 BC 7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있을 때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하고 아수르와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혈족이 되고 아수르화되게 됩니다.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라 메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죽는 길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길이죠.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제 살마네셀에서 아수르는 사네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이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 왕에게 우선 조공을 바치도록 사네립이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 되라. 조공을 바쳐라. 우리가 저 중국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이조 시대까지. 그냥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조공을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뭐 바치려니까 죽지 않으려면 바쳐야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우선 살기 위해서 교화 정책을 하는데 뇌물을 정성껏 갖다가 바쳤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요. 자기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끝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조공을 바쳤는데도 이제 또 협박을 해옵니다. 아수르 왕이 디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받을 거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쳐들어옵니다. 여기 랍사게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입니다. 랍사게가 군대 장관이라서 사네립이 해야 될 모든 대언을 대신 다 이 히스기야에게 유대에게 전하는데 얼마나 듣지 못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28절 가겠습니다.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유다말로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수르에서 얼마만큼 공을 들였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유대 나라 말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계속 회유하고 협박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19장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는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성전의 기둥에 금딱지도 띄워서 다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오는 건 완전히 다 죽이겠다고 너희들 꼼짝 마라 하는 겁니다. 의지할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때에 히스기야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능력의 선지자거든요. 이사야에게 이제 신하를 보냅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히스기야 신하에게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랍사게가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랍사게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저 아수르 사네립을 히스기야에게 넘겨주었다, 붙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승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니까 강하고 담대라.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사네립이 군대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선전포고하는 그러한 포고물, 선전포고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전령 사자에게서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신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자, 이사야로부터 이미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다 메시지를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멘토가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지만 나도 직접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직접 하는 기도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천 제1교회를 개척한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세문안교회를 장신대 교수하다 세문안교회를 담임했던 이수영 목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영락교회를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개척하다가 인천으로 가서 인천 제1교회를 개척해서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꼭 신문을 가지고 강단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가 선전포고문을 갖다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국가가 없어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면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나라가 든든히 서가도록 선한 통치자가 백성을 잘 이끌어가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지켜주신다는, 히스기야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왕이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디 가냐 하면은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성경에 통쾌한 장면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는 창 한 번, 칼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저 그냥 승리하게 하는 통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멸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다 아주 망가지게 만들어줍니다. 화살도 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꼼짝 말아 묶어두고 있습니다.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싸움을 하러 왔다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싸움하러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싸움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는데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시리라. 자, 이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놓았더니 이게 대대에 이어져서 위기를, 어려움도 건지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많이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점, 나쁜 것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것,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너도 결단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 거 내가 기뻐하지만 너보다도 다윗의 그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후대에게 이러한 모델이 돼야 돼. 롤 모델. 제가 그 누나에게
그 전도사님, 이제 내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내일 목사가 되잖아요. 예비 목사님. 옛날에는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뭐 전혀 신앙에 볼모지해서 혼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잘해서 그랬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한 헌신 예배 때 왔던 이인수 목사님의 누나입니다. 누나. 그 가족이 다 음악 가족입니다. 이렇게 음악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뭐 미군 부대 이런 데 길거리 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같이 전도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분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그 후에 교장 선생님이 되고 교육장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잘 교육하고 그랬죠. 대부분 다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맏딸, 큰딸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인수 목사님도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 시민권이 있는데 여기서 KBS PD로 20년 동안 근무하다 다시 이제 갔어요. 목사이면서 PD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조상들이 잘 이루어 놓은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후대 우리 후손들이 누군가는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메 대박.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일 뭐 있어요? 기도밖에 한 일이 없어요. 선전 포고문 갖다 놓고. 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어요. 조금 잠을 덜 자도, 조금 육신이 피곤해도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가서 십자가 군병으로 싸울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형 인간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면서 후대에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몇 절입니까? 6절 갑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제 뭐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지남철에 철이 붙어가는 거면 하나님 다 끌어다가 가셨어요. 끌고 가셨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벨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의 도망함에 그 아들 아사렛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37장에도 나오고요. 역대하 32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 그냥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살해해버립니다. 아마 왕이 계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왕자의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신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코로나가 무슨 걱정의 대상이에요? 코로나가 무슨 우리를 그냥 뭐 다 옥죄이고 얽매이고 모든 것 다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일발의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러는데 아유 참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큰 데서 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작은 데의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못하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는요,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프로그램 다 해요. 전에 하던 거 안 하는 거 없어요. 그저 그냥 아주 심할 때도 1, 2부 예배에서 다 해서, 그래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소망교회 같은데, 하도 크니까 뭐 20%만 모여서요. 그래도 뭐 1000명 이상 모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 그래도, 점심 식사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뭐 식당에 가면 밥 안 먹어요? 지놈들은 뭐 밥 안 먹는데요? 밥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한 줄로 먹어요, 한 줄로. 식당에 가면 마주 서서 먹지만 얼마나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하더라고. 그냥 큰 교회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근데 우리 교회가 적당한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적당하잖아. 그냥 아주 작지도 않고. 지하실에서는 또 이런 거 하려고 그래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고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권중현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를 끈앞풀들 다 묶어가지고 와.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온종일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